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식으로 외식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아여 찾은같이 저희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항상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아유, 우리 애기 최고야. 우리 애기 정말 예뻐. 야,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칭찬해 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뼛속 깊이 병이 하나 생겨듭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야, 내가 이 세상의 최고구나. 이 세상은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뭘 하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의 생각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인정할 줄 아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제일 훌륭해요, 칭찬하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칭찬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이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너무 훌륭한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편견이고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여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은 멸망받아 마땅한 개 같은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독한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여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라면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럼 이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이 틀리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이단인 듯 이단 아닌 듯 정체가 불분명한 이단성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독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교단과 교파를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교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된다, 다른 성경은 사단의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 영감받은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1997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지독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말론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 휴거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으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독한 편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단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단성이 농후한 것 중에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단성들은 이렇게 지독한 편견 속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간에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 말씀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 이외에 토라나 이런 다른 율법들을 그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할례를 베풀었는데 이 할례 역시도 그들의 전통으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거 그걸로 다가 아니다. 우리처럼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초기 기독교의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베드로, 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라.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갈라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몇 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 가지 그런 걸 봤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조금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문화예요. 유교는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한국 기독교는 좀 서열화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막 왕이고 막 그 밑에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갈 때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는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종각 가서 땡 치고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동문을 낭독하고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막 그런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한국 기독교의 문화를 이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최고인 줄 한국 선교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너희들도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처럼 이런 한국 기독교 스타일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필리핀은요,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상하 계열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에게 우리 스타일로 당회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뭐하고 똑바로 하고 막 이렇게 유교적 스타일을 강조하니까 그게 마찰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기독교는 필리핀 기독교 스타일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의 스타일이 있고, 초대교회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문화, 어떤 세대에 들어가든 그 세대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문화를 변화시켜서 그들 가운데 독특한 기독교의 사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 기독교를 만들고, 서양에 가면 서양 기독교를 만들고,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기독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문화 속에 새로운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이 초대교회에서 의논하고 멋지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할 때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와 그 의견이 다른 게바, 야고보, 요한들을 훌륭하게 인정했어요.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악수의 교제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발판을 여기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선교단체의 팜플렛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팜플렛을 읽어보니까 노방전도를 강조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쓴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전도 방법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노방전도예요. 길거리에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딱 일어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전도 방법이고, 다른 전도 방법은 다 쓸데없고 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빨간 십자가를 막 등에 지고 막 프랭카드 여다 붙이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어 소리쳐야 이것만이 참된 전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편견입니다. 아집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아대책 이사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호텔에 불러 모았더니 한 70여 명 모였습니다. 모인 선교사님들한테 선교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즘 선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분야는 공산권 선교가 아닙니다. 모슬렘 선교입니다. 모슬렘 선교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노골적으로 십자가 간판 걸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의 교수로 혹은 병원 세워서 혹은 고아원을 세우고 혹은 농장을 하면서 은연중에 기독교를 전파하여 10년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씨를 뿌려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선교, 지혜로운 선교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너희들 그 선교가 그게 뭐냐 이거야. 선교는 순교를 각오해야지.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해야지. 그냥 막 숨어가지고 대학 교수하고 뭐 병원 의사하고 고아원 가고 그게 뭐냐 이거 선교가. 선교하려면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나 죽이려면 죽여.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선교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선교해서 되겠느냐고. 말만 그렇게 하면 아유 저렇게 뭐 희한한 사람 나왔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 미워하죠. 일본 사람들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서 일본하고 전쟁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일본을 막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모슬렘권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얼만큼 미워하냐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모슬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집회를 연 거예요. 무슨 집회를 열었냐?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아니 여의도 광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일본말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천황을 따릅시다. 막 이랬다면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랬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이 정부는 뭐 하길래 저걸 그냥 내버려 두냐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예? 그런데 모슬렘권 안에서 그 집회를 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한국에서 비행기로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한 거예요.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회했으면 거기서 다 남아가지고 선교해야죠. 잡혀가지고 순교 당하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그동안 지혜롭게 선교하던 선교사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치고 빠져버린 거예요. 모슬렘 정권이 야 이거 뭐야 우리 집 앞마당에서 기독교 선교사들 다 색출해. 다 추방. 강제로 추방을 시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들이 그것을 호소하면서 목사님들 제발 한국 가면 그거 좀 말려주세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서 학교도 5군데 세웠고 거기서 태권도 선교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아프가니스탄 장관, 신문사 사장, 뭐 군사령관 다 와가지고 우리를 경호해주고 다 지켜줬어요. 보호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선교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에서 Back to the Jerusalem을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예요? 이게 어디 시도 안 맥히는 짓을 하냐? 그리고 그게 외교적 문제가 돼서 한국 정부에서도 말리고 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그 사건을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선교가 막혔는데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분당 샘물교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영범 목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선교를 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었는데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고 아집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Back to the 제루살렘을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는지 아세요? 모슬렘에게 안 받았습니다. 기독교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라 그러면 이를 득득 갑니다. 선교사들 5년 이내 다 추방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하고 전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알곡 전도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다가 새생명 축제를 하다가 지금 처음 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야 예수 믿느냐, 은연중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 물론 그 방법도 좋아요. 혹은 또 목요 전도요. 우리 목요일날 전도하잖아요, 매주. 그래서 매주 예전에 작년에는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를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오셔가지고 부침개 먹으려고 오셔서 드시고 가셔요. 그래, 올해는 방법을 좀 달렸어요. 떡볶이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떡볶이하고 오뎅을 하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하고, 효과가 부침개 할 때는 할머니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시더니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으면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방법이 정말 좋구나 하고 지금 떡볶이 오뎅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올해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근데 올해 저희들이 한번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전도 운동에 한번 참여해 보자 하는 의미로 알곡 전도를 했어요. 앞에 생명의 정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다 심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이름 명단을 쓴 거를 여기다가 다 꽂아놨어요. 뭘로 꽂아놨냐면 계란 모양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계란이 뭐예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이름을 써서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교회 나오면 열매 맺으면 이 화분을 그분에게 탁 드리면서 좀 더 잘 가꾸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별 방법 다 쓴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방법만 고집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이 알곡 전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봅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유광정 선교사님처럼 피지에 가서 직접 선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선교하러 나가면 한국 교회는 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이런 것도 선교의 전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이 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